창세기는 아주 중요한 인물 7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담, 아벨, 노아, 그리고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 인물로 요셉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이 7인물 가운데서 요셉에게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출애굽 사건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출애굽 구원이 요셉의 이야기 없이는 이해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의 이야기가 이처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진짜 이유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상징하고 또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가장 공통점이 많은,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요셉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어떤 음성이었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요셉을 더 사랑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예수님도 요셉도 둘 다 아버지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처럼 예수님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지만 물리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하여 은 20에 팔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인 가룟 유다에 의하여 은 30에 팔리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기근으로부터 그 형제들을 구해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요셉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과 참 많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저서인 창세기의 고찰이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요셉의 생애를 연결지어 본다면 최소한 101가지의 유비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유비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거나 유사하거나 공통된 특징이나 상황 또는 사건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 상당히 유사하고 비슷한 유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양과 가축을 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착해서 살지 아니하고 목처지를 따라서 이곳저곳 떠돌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한 곳에 정착하여 그곳에 살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주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정착해서 거주하며 살았던 곳은 어디겠습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브에세바 바로 위에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목축업을 하는데 야곱은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어떻게 목축을 했겠습니까? 자기는 이미 늙어서 더 이상 목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헤브론 집에 머물러 살고 있었고, 대신 그 아들들을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보내어서 양떼를 치게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헤브론 근처에서 양들을 돌보다가 풀들이 점점 고갈되어 가자 야곱의 아들들은 헤브론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진 곳까지 양들을 몰고 가서 양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다라고 합니까? 12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치기 위하여 어디까지 갔다는 겁니까?
이제 세겜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목초지가 아주 발달된 곳으로 한때 야곱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려고 했을 만큼 이 목축에는 최적의 장소였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헤브론으로부터 약 80km나 북쪽으로 떨어져 있던 먼 세겜까지 와서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 이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 남자들을 모조리 다 학살하여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야곱이 크게 두려워하여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곳은 야곱의 아들들의 대학살극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앙심을 품고 언제든지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복수극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위험한 곳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들들이 안전한지 평안히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큰 봉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들들의 샬롬이 몹시라도 걱정이 되어서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오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즉 야곱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의 평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그래서 집에 머물고 있었던 이 요셉을 그 위험한 곳 세겜으로 홀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형들이 잘 있는지를 알아보고 오라는 겁니다. 둘째는 양떼들이 잘 있는지 그것도 살펴보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있는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잘 있는지라고 하는 말이 샬롬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은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뭔가 문학적인 뉘앙스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한 번도 그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형들에게 있어서는 요셉의 안녕도 요셉의 샬롬도 전혀 궁금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요셉에게는 신경조차도 쓰지 않고 요셉을 투명 인간 취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아버지에 의하여 자신의 샬롬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않는 그 형들에게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형들이 평안한지 그들의 샬롬 안에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아버지로부터 형들에게로 보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형들에게 가고 싶겠습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안부나 자신의 샬롬을 위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그렇게 왕따시키고 있는 형들에게 그들의 평안을 묻기 위하여 가기 아마 요셉은 싫어했을 겁니다.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저 위험한 땅 세겜에 홀로 보내기로 결정하는 일은 아마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지금 형들은 요셉에게 샬롬하며 인사도 나누지 않는 마당에 그리고 극도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전에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눈칫밥 먹고 살았던 야곱이니 그 정도는 다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세겜에 갔다가 형들로부터 미움받거나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야곱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 위험한 땅 세겜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들 역시도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야곱은 요셉을 더 편애하기는 했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아들들을 자식 취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나머지 아들도 다 사랑하기는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평안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 형들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아들을 위하여 보내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민 중에 알도록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라고요?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행한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야곱이 요셉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앞서서 세겜으로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105편의 기자는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누구를 떠올렸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 역시도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에게 보내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샬롬을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했는데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이 평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생의 참 평안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이 요셉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너희의 형들과 양떼가 평안히 잘 있는지 그들이 샬롬한지를 살펴보고 오라고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험악한 세상으로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일제에 의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보낸 짧은 편지글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하여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자 한자 쓰지 않았겠습니까?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아래서 참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죽으려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해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셉의 반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에 가서 내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가보고 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았더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곧바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곧바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겜에 가고 싶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안 가고 싶었을 겁니다. 일단 세겜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헤브론으로부터 세겜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80km 정도 되고 길을 따라 걸어가면 1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처럼 차가 있어서 금방 갔다 오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직 17살밖에 되지 않는 요셉이 혼자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매우 먼 길이었던 것이죠. 또 가는 길이 험한 산지이다 보니 위험한 맹수가 나타나서 또 맹수로부터 공격당할 수도 있고 강도로부터 습격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특히 세겜에 갔다가 그곳 사람들이 알아보고 보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만약에 무사히 형들에게 간다 하더라도 형들이 이 요셉을 반갑게 맞아줄 리가 만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뒤에 읽어보게 되면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나중에 구덩이에 던지고 나중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셉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우리들 같았다면 아버지, 세겜은 너무 멀고 위험한 곳인데 저 가기 싫습니다. 다른 종들도 많이 있는데 나 말고 저 종들을 보내시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네, 그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장 순종하여 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그 많은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버지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는 것이 아버지 야곱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었던 요셉은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능력을 보고 나의 상황을 계산해서 내가 순종할지 안 할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능력과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보내는 시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행동의 근거와 동기가 되시는 나의 왕,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제약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을 이리저리 재보면서 계산하고 판단해서 내게 유익이 되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명이나 심부름을 시킨다면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과 재능이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이미 내 나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나 말고 다른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을 다 알아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능력 있는 자, 형편이 되는 자를 찾으시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형편과 상황이 넉넉하고 남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내게 유익이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내가 주인되어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모든 육체의 욕망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게 어렵더라도 내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이해가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능력이 있고 무슨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의 성품 가운데서 형들의 제약에 동참하지 않는 요셉의 의로운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요셉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의 성품이 의로우니까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택하여 하나님의 큰 일에 부르시고 사용하시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 말이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요셉의 거룩한 성품과 순종하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 증거로 나타난 성품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동참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이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그런 성령의 열매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타고난 내 성품이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다듬어진 내 인격이 훌륭해서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에 그래서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살아가기에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그곳에서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내 왕자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생각과 내 계획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바실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바실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이 사회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셉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미 세겜 땅을 떠나고 그곳에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옳거니 잘됐다 여기면서 이것을 기회로 삼아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고하기를, 아버지, 제가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세겜까지 가보았더니 형들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아무리 찾아봐도 형들이 도무지 어디에 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걱정할까 생각해서 빨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5절 말씀해 보았더니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방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황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셉은 세겜 땅에서 형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렇게 형들을 찾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초삼 벌초하듯이 그저 한두 군데 찾아보다가 없네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신없이 사차치 뒤지다가 너무 깊은 곳까지 이르게 되어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으로부터 형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이미 세겜을 떠나서 더 북쪽에 위치해 있는 도단으로 갔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버지가 염려했던 일들이 세겜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무사히 세겜 땅을 지나서 안전한 도단으로 갔다는 겁니다. 양떼들에게도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본다면 아버지께서 요셉을 보낸 소기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 소식을 아버지께 전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약 24km 정도 되는데 성인 남자가 걸으면 보통 걸음으로 한 5-6시간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만큼 더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요셉의 몸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헤브론으로부터 세겜까지 걸어오는 데다가 세겜의 온 들판을 헤매느라고 지칠 대로 몸이 몹시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다시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24km 북쪽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보통 더 사람들 같았다면 대충 시키는 것만 하거나 또는 하는 신용만 내다가 흉내 내다가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할 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런 핑계를 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어설픈 순종은 그것은 순종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처럼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오르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언제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끝까지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샬롬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함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그리고 우리의 일터로, 그리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누군가의 샬롬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들 역시 세상의 샬롬을 위하여 세상 한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우리끼리만 모여서 샬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그곳에 샬롬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실하게 세워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주권이 내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워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가 세워지고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샬롬하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